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 있죠. 계보는 쉽게 말하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지 쭉 그런 족보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자, 이 족보는 누구를 강조하냐면 다윗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자,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례되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대, 14를 몇 번 반복하고 있죠? 3번 반복하고 있죠. 자, 14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요, 다윗을 숫자로 계산하면,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 자음에는 숫자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글자를 더해보면 1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하면 다윗이라는 숫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를 의도적으로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14대로 다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지 못해요. 원래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나머지 왕들을 다 빼고, 족보를 다 빼고 14대 14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바로 이 다윗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14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부터 다윗을 강조하고 그 전체가 14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은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자, 시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9편 3절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89편 3절 4절. 가운데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보면 시라고 써졌죠. 89편 3절 4절. 자, 우리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이때 내 자손은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왕위를, 이 다윗의 후손인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그 왕권을 대대 영원토록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제 다윗의 후손에 계속해서 그 왕권이 이어질 걸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가 영원할까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신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왜? 영원한 왕으로 계시기 위해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주님이 성취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자기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읽다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병을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또 가나안 여인도 다윗의 후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구했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좀 더 이 의미를 우리가 밝히 알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름이라겠죠? 자,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이름 있어요. 자, 저는 나강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예수가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지저스고, 구약으로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뭘까요? 직책이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이고 직책이요. 제가 예를 들면 나강우는 제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하면 어때요? 목사가 직책이죠. 바로 그리스도는 직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아, 나강우란 이름이 이름인 것처럼 그 뒤에 목사가 있는 것 직책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였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물어봐도 몰라.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딱 물어보면 딱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 뭐로부터의 구원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자. 이제 딱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자다. 세이비어, 영어로 구원자다. 자,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는 어때요? 이 그림에 보면 어때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뭘 붓고 있죠? 뭘 붓는다겠어요? 어떤 기름? 올리브를 붓죠.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때는 실제로 병에다가 올리브를 담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임명했어요. 그래서 딱 이제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표창장을 주죠?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 임명합니다라고 임명장을 주지만 옛날에는 임명장을 준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떤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왜
이런 용어를 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용어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뭐 기술자, 의사, 변호사, 그렇죠? 아니면 농부, 목자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런 직책을 만들어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요,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그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없으면 어때요? 왕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 군대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것처럼 왕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적들과 싸우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보고 보살피는, 통치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왕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바쳐서 드렸어요. 그래서 죄용사함을 받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므로 구약에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이죠? 그리고 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분리시켜놨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직분자가 있었죠. 구약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예요. 증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그 길 가지 마, 너 그러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너는 죽어, 아니면 큰일 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죽게 되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손잡고 우리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우리 재밌게 살자. 그리고 어때요? 위험한 길로 가게 하고 막 괜찮아, 막 그냥 막 도로도 막 걸어 다니고 막 신호등도 막 신경 안 쓰고 막 같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차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게 잘못하면 치게 될 수 있겠죠? 위험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건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왕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왕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제사장이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막 선지자들이 나오죠. 특별히 막 왕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이 어때요? 그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왕과 지장과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던 거였어요. 도구였습니다. 자,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그들이 이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말씀을 잘 따를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치셨어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눈으로 보여주셨냐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통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자가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다시 그들은 왕들을 통하여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눈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주님이 구원해 내셨죠. 이방 나라로부터. 그리고 또 그들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많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주위에 있는 바벨론 나라와 아수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주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여러분 신약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약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이방 나라로부터 어떤 구원을 얻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 마귀가 우리를 어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죠? 그냥 말씀 듣지 마. 그냥 다른 거 해 지금. 괜찮아. 좀 어떠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때죠?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순종 안 해도 괜찮아. 누구 미워해도 괜찮아. 이렇게 막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것이 유혹인지 몰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 들어도 돼.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고. 내 마음이 어때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내 마음이 어때요? 누구를 미워하고 훔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죽어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몸이 살아있고 정신이 말짱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란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죽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우리의 대적,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적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구원이라면 신약에서는 마귀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린 이러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한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제는 결국 이 세 직분자가, 이 세 직분이 가리키는 게 누구였냐면요, 이 세 직분자가 손가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줄인 거예요. 어떤 말을 줄였다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을 줄인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줄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고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자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바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정확하게 그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날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어때요? 너무 유치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생일 케이크를 갖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생일 축하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유치한, 어때요? 유치한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성탄절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라고 세상 사람들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탄절은 그날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로마 시대 때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 25일이었기 때문에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교회가 25일 날 모이고, 때로는 정교회에서는 1월 달에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른 정교회들은 1월 달에 성탄절을 1월 달로 보내기도 해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25일 날 모이지 않아도 돼요? 안 모이면 이단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25일 날 모이지 않아도 돼요. 24일 날 모여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때요? 25일 날이 주일이었고 지난해는 잘했죠? 성탄절이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어쩌면 24일이 다음 주 주일이고 또 25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퉁칩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24일 한꺼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25일 날 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날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25일 날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좀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좀 다른 성탄절과 다르게, 이전의 성탄절과 다르게 좀 찬양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때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성경 가르치는 사에게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라면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지만 우리는 모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성탄 시즌을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다윗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인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모든 나라의 왕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보는 여러분 족보인데 보통 우리가 쓰는 족보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의 뜻은, 창세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제네시스죠.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 10개의 계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인데 여러분 제네시스의 뜻이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제 마지막이 예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끝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계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시작이다는 거예요. 시작. 무엇의 시작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분이 바로 이제 초대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물론 초대 왕이라고 해도 그 이후에 왕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마지막 왕이고 정말 우리의 왕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윗과 그 다윗 후손의 후손들이 왕이 됐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이제는 그의 교회는 뭐예요? 그의 후손이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의 후손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이에요, 여러분. 왕. 여러분은 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왕이에요. 여왕도 있고 남자왕도 있어요. 다 우리가 왕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후손이면 우리는 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고 지키고, 왕으로서 어때요? 사람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고, 왕으로서 적들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짜리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시원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값없는 것으로 여기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이고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이고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지혜이고 비밀인 걸 모르죠. 왜? 너무 값어치가 없으니까.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이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전부를 모아도 모든 나라의 그들의 GDP를 다 모을지라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꿀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공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락했어요, 여러분? 하락한 거 없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족보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쭉 남자들만 기록하다가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보면, 3절 보세요. 유다가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습니까?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세요.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이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아내 누구죠 원래? 밧세바. 밧세바인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햇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때요? 이들의 행동들은 이들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행동은 어땠어요? 비정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말은 어때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물론 그의 행동은 의로웠지만 사실은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가졌고, 라합도 어때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부정한 자였고, 또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사실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사실은 물론 그 여인에게는 죄가 없을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그 여인이 더럽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이 구원하신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부정한 자를 구원하신 것을, 연약하고 또한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시고 또 내 자신이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고. 아,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럴 사람일수록 더 교회 와야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뻔뻔스럽지만 어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죄가 없이 또 살아가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가 많았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 많습니다. 저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 못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우리가 뻔뻔해야 돼요. 뻔뻔한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뻔뻔한 자들만.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십시오. 또 오늘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십시오.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가십시오. 정말 우리는 뻔뻔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뻔뻔함이에요. 뻔뻔함이에요. 다시 이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또 달려가요.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너무 뻔뻔해가지고 주님이 어쩌면 우리를 안 받으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셔요.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내 뻔뻔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받아주시죠. 그런데 뻔뻔한데 주님께 용서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구원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입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이 별이 누구의 별일까요? 이 별이 왜 별을 꽂아놨을까요, 여러분? 이 별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다윗의 별이라고요.
이 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다윗의 별인데 이 별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 산타니 뭐 다른 선물이니 이게 바로 성탄절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찬송하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때 가족별로 찬양도 준비하시고 같이 기쁨으로 숙제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숙제하는 것처럼 절대 하지 마세요.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성탄절에도 찬양하고 또 연말에도 찬양하고 계속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놓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이 시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